광고해 주셨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찝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는 몇 시라고요? 네, 10시입니다. 11시 반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10시에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같이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만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에만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날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본문이 새벽 예배 본문하고 같아서 그런 거니까 크리스마스만 새벽 예배가 없고 나머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소정의 선물을 각자가 준비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2만 원 이하, 너무 뭐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10,000원 이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내가 사랑하는 내 영적 가족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요. 1인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 준비하셔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랜덤으로다가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그 밖에 로비에 너무나도 예쁘게 데코팀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괜찮으시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집에 가시기 전에 등대 모임 다 마치시면은 꼭 포토존에서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또 혼자 아니면 등대별로 그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로비 장식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성함 제가 주보에 쭉 다 적어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백승남 목사님 제 사사, 제 영적인 멘토가 되시는 교수님이신데 장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광고 보시면은 전도팀에서 이번 주까지만 전도를 하고 올해 전도는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올해 마지막 팝콘 전도고, 목요일은 하지 않고요. 1, 2월 방학 들어가고 이제 3월부터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팀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4번 광고해 보시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세종시, 라이트하우스 세종, 라이트하우스 제주, 라이트하우스 호치민에서 33번째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33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영곤 집사님하고 김석영 집사님 차남되는 김대한 형제가 입대를 하는데, 잘 입대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군생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김대환 형제입니다. 우리 대환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너는 꽃이다, 너는 나의 편지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어쩌면 인도자가 이야기한 대로 내 자신을 제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내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의 열매나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아버지, 내 생각이나 세상이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그런 가치 판단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붙잡는 것은 진리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꽃이라 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나는 꽃임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끝장이 몇 장이죠?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사무엘상을 큐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8일은 우리가 말라기서 큐티하고 올 한 해 모든 큐티 루틴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은솔 자매하고 윤은나 간사님이 큐티를 이번에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1, 2월 큐티가요 다 동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새삼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말씀을 다시 읽어야지, 통독을 해야지, 뭐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어야지,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굳은 의지와 결단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각 교회별로 그렇게 큐티책이 동일할 정도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큐티책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좀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다 하나씩 사셔서 큐티책 말고 성경책으로 이렇게 언더라인도 그으시고 그 옆에다가 내가 깨달았던 말씀도 적으시고 해서, 사실은 큐티책은 저도 아무리 그 열심히 써도 그냥 다 저 우리 교회 창고 가면 제 큐티책이 다 있습니다. 저 한 번도 안 읽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책은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책 이렇게 이번에 또 주문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새해 성경책도 하나씩 다 구매를 하시고, 또 여러분 잘 보셨던 성경책을 기존대로 쭉 잘 보시고 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말씀 위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은요 이제 31장에 맞춰지게 되는데, 30장은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게 돼요. 그 유명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원래 다윗도 자신이 망명한 아기스 왕, 블레셋 왕과 함께 그 길보아산 전투에 참전을 하려고 했어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이제 공적인 그 전장의 현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데 벌이지 못하고 거기에 참전이 되지 않고 다윗이 거기서 빠지게 되죠. 그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이 쓰여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아닙니까? 다윗이 원래 10여 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가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여러 가지로 도피합니다. 블레셋에도 망명을 하고 모압 왕에게도 망명을 하고.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땅을 떠나는 것입니까? 안 떠나는 것입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고 블레셋 왕에게 의탁할 때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을 때 그가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전락을 해버립니까? 도적대로 전락을 해버리죠. 도적대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고,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으로 고하고 사기를 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그러니까 약탈을 일삼아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불편해요. 그게 우리네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길보아 산 전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망명한 다윗에게 너 나랑 같이 내 편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부수자, 저놈들을 다 쳐 죽이자, 어떠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못 이긴 척하고 함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정말 내 찐 부하가 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왜요? 이때 자기 편에 서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고 데리고 나가는데 세상의 전쟁터에 딱 참전을 해보니까 자기와 함께 블레셋 민족들이 도시 연합국가였거든요. 이 5대 도시,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5대 도시 연합국가니까 자기는 다윗이 함께 참전하기를 원하는데 나머지 4명의 왕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참전하면 오히려 참전하는 척하다가 저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목을 따서 우리의 목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면 그야말로 다윗이 사울과 다시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놈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못내 아쉬운 채 하면서 다윗을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아마 다윗이 못 이기는 채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절호의 찬스로 함께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했었는데 우리 연합 왕들이 너를 반대하니 너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죽일 수도 없고 또 블레셋 민족을 도울래니까 돕지 않을 수도 없는 자신의 완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코너에 몰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기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돌아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3일 길을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의 집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불에 타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집에 사시는 집이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에? 그러고 가서 봤더니 세상에 다 불이 타여져 있고 자기 처와 자식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그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거덜나 있는 상태.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 그 600명의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네? 자기 와이프도 자기 자식들도 온데간데 없고 집은 다 불에 태워져 있고 가축들과 재산들은 다 거덜나 있으니 이게 죄정신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더 나아가서 6절, 어제 본문 6절에 보면은 그 600명의 백성들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 따라가서 여기 시글락까지 오고 또 전쟁까지 참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600명의 식솔 또 동족 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겠어요? 지금 자기 와이프 아히노암이나 아비가일도 다 잡혀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그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뻐했던 다윗이 이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묻지 않고 블레셋 왕에게 망명해서 이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꺼내주신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임을 회개하고 지금부터서는 지금 내 처자식이 다 끌려간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부터서는 주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제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가서 에봇을 좀 가져와라고. 여러분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아무리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몰려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꼭 믿으세요. 물어보시면 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물어봤더니 답 안 하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보시면 어떻게든지 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동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답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식솔들 되찾게 되고 재산도 다 찾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액션을 취하자 하면서 뒤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뒤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그의 600명의 일행 가운데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600명 중에 이미 사흘 길을 시글락까지 완전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3분의 1, 200명이 거기에서 퍼져버려요. 그래서 다윗이여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200명이 퍼집니다. 여러분 그 200명 안에도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녹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려움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한 이집트 청년을 만납니다. 한 이집트 청년을 만나는데 세상에 이 이집트 청년이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완전히 거의 반 죽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얘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한 영혼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이 건포도 그리고 물, 여러분 그 3000년 전에 건포도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 이 당분이 있어가지고 당이 딸릴 때는 건포도를 말린 것을 먹이면은 이게 다시 한번 기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포도를 먹이고 자기 물을 나눠줬다는 거는 아말렉을 언제 찾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지금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집트 종이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난 모르겠다. 너하고 나하고 살아생전에 무슨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너는 여기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아말렉 족속을 지금 뒤쫓아도 사실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요 나그네에 대한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나그네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와 과부는 꼭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 청년인데 잘 보살펴주고 잘 싸매어줍니다. 먹을 걸 먹어줘요. 근데 세상에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이놈의 종놈이 그냥 종이 아니고 자기 처자식들을 잡아갔던 아말렉 사람의 종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력을 찾아가지고 잘 보살펴주니까 저는 사실은 당신들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거덜난 그 아말렉 족들의 종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은밀한 은신처를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사실은 어디 갔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지금 자신들의 처자식들을 다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종놈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 종이 다윗과 그의 400명의 군사들에게 그들의 은신처를 다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지 이 고급 정보를 안 이상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그날 새벽에 이 아말렉이 은신하고 있는 그 은신처에 당도를 한 겁니다. 새벽에 당도해서 보니까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동안 훔쳐서 다 갖고 달아난 술, 그리고 고기, 안주 이런 것들로 잔치를 벌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더 이상 당분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나쁜 놈들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막 잡아온 젊은 처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의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현장에 급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지금 자신들의 처자식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아말렉 족속들은 완전 만취해 가지고 칼 한 자루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급습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지금 사실상 드러나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제 큐티 본문 보니까요, 이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 족속 전체를 진멸을 시키는데, 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킬 때에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아말렉 족속을 그야말로 아작을 내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원래 이 유대인들과 아말렉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요. 이 출애굽 시대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 홍해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나갈 때 가장 연약했던 꽁무니, 꼬리표만 이렇게 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시키는데 이 4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아말렉 족속이 그야말로 기사회생하며 나타나냐, 나중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스더 왕후 이야기할 때 그 하만이 어디 민족 출신입니까? 아말렉 족속. 그때까지 아말렉 민족은요, 이 중동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그때 아말렉 족속을 낙타 타고 도망가는 청년들을 며칠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고 그대로 한 사람도 죽임당한 사람 없이 다 그대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도로 되찾게 돼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당시 광야 곳곳에서 약탈한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이 되찾았던 이 재산들이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한번 가장 중요한 국가 건립 자금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말렉 족속이 축적했던 모든 재산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귀한 또 군사 자금, 나라의 정책 자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내일 본문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묻지 않아서 잠시 잠깐은 도적대로 전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기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라는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고 5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가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3절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널 만나주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쇠가 빠지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복음화 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어요. 큐티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 그것들을 부자자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중간에 아까 나고했던 200명의 군사들을 만나요.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연약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뭘 하자 하면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도 하차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도 600명의 병사 중에 그렇게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성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큰 재물들, 그리고 큰 이 노략품,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이 200명이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되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족끼리 막 얼싸하면서 우리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막 엄청난 그 재산과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400명이 다윗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가족들은 보내주지만 우리가 노획했던 모든 전리품은 이 200명하고는 나누지 말고. 왜요? 200명은 한 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400명하고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안 된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 4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니 아말렉을 급습하는 그 전투에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이 모든 전리품과 노획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다윗이 도적대로 전락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중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참전에서 빠지게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에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동안 무엇을 하지 못했던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시글락에서 불타가지고 아말렉 민족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급습한 것을 보고 그때 정신 차리고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결과와 열매물은 다윗의 믿음의 기저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놈의 자식들, 차라리 우리 처자식이 없는 세상 나도 죽겠다, 더 이상 이 도망자 인생, 도피자 인생 나도 못 살아먹겠다,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름을 부으셨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죽겠다, 싸우다가 죽겠다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말렉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 노획물과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을 다윗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똑같더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면 그 결과가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떠한 열정의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이 신앙 고백이요, 이 공동체 영적 선순환의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싸움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례와 규례로 참석하는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함께 n분의 1로 나눈다 라는 이 영적인 선순환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썼던 이 순간까지 이 전통과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리고 있는 성취나 열매가 내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진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주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사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2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 그러니까 아까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지 않은 200명을 얘기합니다. 그 200명이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가족들만 보내주고 모든 전리품은 그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처사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문제 제기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한 자, 불량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안에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자를 악한 자,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것을 성경은 악한 것이고 불량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의 악한 자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깨뜨리는 자를 악하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깨뜨리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직역하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익이 없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걸 성경이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요즘같이 개인주의화가 더 급속도로 이렇게, 그죠? 더 진전이 되고, 나 혼자만, 나만 아니면 돼, 나 혼자만 먼저 챙기면 돼 라는 것이 더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할 때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철 들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결혼식이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식이구나 라는 것이 철 들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철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성경이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절대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공동체에 속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생이 나 혼자만 잘하면 또는 나 혼자만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키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데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였던 다윗 공동체가 이 물질 때문에 분열했다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600명은 이 아둘람굴에서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600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회고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사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해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기 힘들겠구나 하고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마음에 상한 자, 상처받은 자, 또 빚진 자,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잖아요. 이게 600명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아말렉 전쟁에서 한번 이겨갖고 엄청난 물질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 안에서 600명 안에서 400명 대 200명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따가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제 설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일이 3000년 전에 다윗 공동체에만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제 설교를 지금 인터넷에서 듣고 있을 텐데 미리 아버지께 좀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척들. 근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한 번씩 가서 큰아버지들이 저렇게 싸우시는 거 보면 뭐가 이렇게 저렇게 싸우실까?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으면 결국에 다 까고 보면 돈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형제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서초동 갔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 집안에도 벌어지는 일이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쪼개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윗 공동체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꿔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교회 세우면서 세운 원칙입니다.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거들랑 구제가 필요하거들랑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그렇게 사적으로 돈 빌려주고 갚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다단계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있더라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좀 사줄게, 내가 좀 팔아줄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이것 좀 팔아줘, 이것 좀 사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나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각 가정이 물질 문제 때문에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공동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것에 전심전력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해 줄 것이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등대 나눈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의 나의 성취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교회가 깨지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을 그저 600명 안에서만 나누는데 그치지 않아요. 400명이 자기들끼리 n분의 1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600명끼리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600명끼리 나누지 않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기 선사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여러분들에게로 이 탈취물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유다 각 지파에 있는 총 13군데 성읍의 장로들에게 아말렉 민족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n분의 1로 600명하고만 나눈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의 모든 장로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13군데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헤레 수풀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10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그 도피의 배경이 되는 그 유다 성읍들 지역민들에게 자기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나 보다. 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일라라는 성읍이 유다 지파 성읍이거든요. 거기에서 도망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 때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에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10광야거든요. 거기서 10광야 주민들이 또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또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또 헤레스풀에게 또 마온 광야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눠준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다윗은 원수도 은혜로 갚는 거예요. 원수도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번째 그 전리품을 보낸 성읍이 어디 성읍 사람들이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성읍이에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성읍.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원수 같은 일을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이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13군데의 원수를 은혜로 갚았던 다윗의 행보는 장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원수도 은혜로 갚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에게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서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속상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저놈의 자식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분, 저놈의 자식 두고 봐라.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창조해주고 사지 멀쩡하게 해주고 벌어먹게 해주고 그렇게 복을 줬더니 저놈의 자식 내 등에 칼 꽂고 저렇게 죄짓고 살아가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었더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거야.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우리를 원수를 은혜로 갚으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 한반도를 보십시오. 남으로 북으로 얼마나 이념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얼마나 분열하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 지역, 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대 나눈 질문입니다.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네 거 아니야. 너 내 거야. 너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너 악한 거고 불량배야.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슨 죄성이 있냐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다윗 공동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우리 자식들 싸우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고발했고 나를 사울에게 밀고 했던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부자분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옆 사람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면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잡을 수 없는 관계면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옆 사람이 손을 잡아도 민망하지 않는 관계면 손을 잡아주시고요. 눈 감고,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 감고, 손을 못 잡은 관계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좀 펴주시고요. 손을 잡으신 관계면은 잡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을 이제 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교회 개척하고 큰 교회 가지 않고 개척교회에 따라 나와서 3년차 미만의 모든 성도들 다 개척 멤버로서 아버지 직장생활, 사업 여러 가지로 애쓰고 육아하니라 가정 돌 보살피리라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자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무엇보다 물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우리에게 참소하고 너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 너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자꾸 엉뚱한 얘기, 거짓 이야기들 우리에게 심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2024년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등대원들이 있다. 이 어려움도 반드시 능히 이겨내리라. 반드시 넘어가리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리하여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묶여있고 기도에 입이 닫혀있는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지어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에 태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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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극심한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또 눌려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재정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 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늘 앞서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팝콘 전도의 쓰임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말씀 잊지 않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일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등대원들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등대원들 힘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고생하던 한 주였는데 다행히 나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새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독거노인들을 도시락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탄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사역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뭐 행사 없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나를 통하여 또 죽어져가는, 또 쓰러져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다가올 새해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올 한 해와 다가올 새해 모든 우리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